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제3세계에서 지하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목숨을 바쳐 사역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과 지도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벌써 5월 마지막 주일, 2023년 5월 28일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은 특별한 또한 사역자를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전 세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동체로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역자를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를 받고 전 세계 주변에 또 많은 분들에게 알리며 또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곳에서는 또 함께 성경 연구도 함께 하시고 그동안에 질문을 개수해 오신 분들은 이메일을 통하여 카톡을 통하여 또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분의 이름은 김경자 호자 김경호 목사님이십니다. 그의 사역은 CWMC 그러니까 코헨 월드 미션 센터, 바로 월드 미션 세계 선교의 소장님으로 사역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 특별히 3세계 동남아시아권과 공산주의 국가까지 앞으로 사역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 퍼스트 스텝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말씀, 잠시 나오시는 동안에 성경을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 암송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두 다 암송하고 있는, 특별히 요즘은 테필린을 많이 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코비드-19 코로나 이것이 지금 공식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해제를 지난주에 선언했지만 아직도 그 마무리는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김경호 목사님, 그러니까 CWMC 소장님으로 사역하시는 귀한 목사님, 이 시간에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또 전 세계 곳곳마다 또 이 말씀 듣고 난 뒤에 곧바로 또 60명씩 50명씩 모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시는 귀한
전 세계에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 김경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실 때에 큰 은혜 함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영상으로 만나는 전 세계 모든 목회자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미국에 도착해서 시차 적응에 좀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세계 성경 장로교회 강신근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제 삶에서 인생의 모토로 묵상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세 구절, 이 세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 이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기쁨의 동산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와 함께 아름답고 평화로운 첫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 즉 목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아담의 살과 피로 이어진 하와를 통해서 나 아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 에덴 동산, 히브리어로 기쁨을 뜻하는 이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데이손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단어에서 파라다이스가 이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처음부터 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흙으로 지어진 아담과 갈비뼈로 지어진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 나 아닌 이웃인 상대방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두 돌판으로 새겨진 십계명을 주십니다. 한 돌판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4가지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이렇게 네 가지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다른 돌판에는 이웃과의 관계된 6가지의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리하여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인카네이션, 즉 성신의 모습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지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네 가지 복에 대해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고백을 바라셨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다음의 네 가지 복처럼 나 아닌 이웃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책임, 이웃들을 긍휼을 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며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의 영광의 복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관하여 8가지 복으로 풀어주시면서 당신의 삶 속에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개의 문장은 모두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기뻐하라, 언제입니까? 항상, 언제나. 기도하라, 언제 합니까? 쉬지 말고. 감사하라, 언제입니까? 범사에.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언제든지 감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살게 놓아두지 않으니까요. 저는 영적으로 힘들 때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자주 묵상하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감사에 대한 주제로 많이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15평짜리 아파트를 살았는데 올해 30평짜리로 옮겼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일까요? 당연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감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본질이 좀 세속적인 차원을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싶은 이 감사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을 중심으로 얹혀져 있는데 지금의 그리스 북동쪽 위치에 있습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 아래 모든 나라가 하나씩 먹혀 들어간 때입니다. 로마가 데살로니가 옆에 있던 빌립보를 먼저 침공해 점령합니다. 점령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말 그대로 최악의 야만의 도시였기에 로마 제국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퇴역 장교들 중심으로 해서 로마에 편제되어 있던 속국들이 군사들을 대거 빌립보로 이주시킵니다. 병력들에게 로마의 시민권과 함께 로마 시민권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란 옵션을 주고 이곳에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정신과 로마의 기강을 잘 세우도록 권장합니다. 그리하여 이곳에 말 그대로 리틀 로마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150km 떨어진 이웃 도시인 데살로니가에서 이 사실을 듣고 머지않아 우리 도시에도 로마가 쳐들어올 텐데 이것을 고민하던 이 데살로니가 지도자들이 데살로니가를 로마에 자진 납부합니다.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출혈을 보지 않고 스스로 속국이 된 도시국가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정서를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시대의 흐름에 밝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크게 양대 산목을 이루는 두 가지 종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디오니소스라는 종교로 그리스에 등장하는 신인데 술의 신 바카스입니다. 이 디오니소스는 종교의 상징이 남자의 생식기입니다. 이것이 뭘 얘기하냐 하면 힘 그리고 탐닉, 이것이 이 도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열망이고 욕망이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종교가 있었는데 그것은 카비루스라는 종교로 실제로 이 사람은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원래 신이 아니고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찍 요조를 합니다. 밑에 있던 장군들이 그의 죽음을 깊이 아쉬워하고 애도한 나머지 그만 그 애도가 심해져서 여기에다 신학화 작업을 합니다. 그 신학이 뭐냐 하면 우리 카비루스 장군은 죽지 않았고 반드시 부활해서 언젠가는 이 도시로 다시 되찾아오고 일으킬 것이다란 이런 말로 신학화 작업을 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도시의 정신세계를 떠받치고 있던 큰 양대 지주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도시의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과 실라가 이 도시로 들어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만이 생명입니다. 데살로니가 시민들이여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분을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미 양대주의 종교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순순히 이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이때 무서운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깡패와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이 묵고 있던 집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습격합니다. 여기서 겨우 문만 빠져나온 사도 바울은 베르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아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피신해 오면서 이 복음이 제대로 그들에게 전하여졌는지 궁금하여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예정한 날보다 한참이나 지나서 디모데가 돌아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 지역에 가난하고 공고한 사람들보다 고관부인들, 장관부인들, 이런 귀족 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고관부인들, 장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모든 기득권을 박탈당하고 환난과 고난 앞에 기쁨으로 잘 견디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들의 감사는 뭐가 챙겨지거나 생겨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빼앗기고 고난당하고 환난 속에서도 사도들처럼 오히려 자기들이 당하는 핍박과 목매임과 투옥과 환난과 고난을 우리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똑같은 자로 여김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환경적인 기쁨일까요? 어떤 안에 있는 기쁨일까요? 그것은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환경적인 기쁨은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같이 사라지고 같이 없어지는 기쁨이지만 이들 속에 있는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지적으로 기뻐하려는 인본주의적인 애씀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이 본문 자체를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쁨으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나 사도들의 그 기쁨은 환경적인 기쁨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을 받을 때 그 속에 내재케 하신 기쁨이란 말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근거는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할까요? 어떻게 잠도 안 자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문예적인 표현, 하나의 수자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하나는 그분에 대한 태도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얼마나 악하고 약한지 누구보다 우리가 가장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게 우리 육신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라는 말은 틈을 주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목회자, 사역자, 성도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육신이 약하니까 우리의 의식을 한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단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우리 머리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늘구멍만한 빈틈만 생겨도 이 사탄이란 놈은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든지 운전할 때든지 비즈니스 현장에서든지 호흡을 들고 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의식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의 말은 뭘 전제를 하고 있을까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하라 그러지 않아도 기뻐합니다. 그냥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의지적으로 뱉는 감사의 고백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이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테스라는 말입니다. 유카리테스, 이 말은 성찬식이라는 말입니다. AD 200년까지 이 유카리테스, 성찬식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성찬식은 누구의 죽음을 기초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기뻐할 것이 생겨서 감사해야 되고 기뻐할 것이 없어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서 감사를 힘쓰고 노력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2장 6절을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 팔하면 능력과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보호를 묘사할 때 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이것은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보이는 팔입니다. 그리고 오른팔로 나를 안으시고 이것은 내 입장에서 보면 보이는 팔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팔이라고 해서 나한테 힘을 안 쓰고 계신 건 아닙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여전히 왼팔로 나의 머리를 고이고 계십니다. 물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게 외면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돌아앉으신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고 돌아앉으신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내 느낌과 내 눈에 하나님의 팔이 안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 나를 떠받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던져졌습니다. 거기서 고된 종살이를 합니다. 억울한 누명이 씌워져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요셉의 인생의 후렴구에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우리 입장에선 형통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긴 인생을 통틀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요셉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없었다면
총리의 자리의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힐 때는 하나님의 보이는 팔이 나타난 거지만 그 이전의 삶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팔로 그를 바치고 계신 겁니다. 일반 역사책을 보면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있던 시기에 바로의 궁궐에는 무시무시한 내전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내전 혁명 속에 제일 안전한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때는 보이지 않는 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덮어놓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아들의 죽음을 걸고 한 명령이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의지를 갖고 계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목적지에다 우리를 이끌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령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에 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며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강신권 목사님의 첫 설교 제목이 떠오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는 길에 이 세 가지의 명령이 묵상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전해주신 귀한 목사님은 경기도 인천에서 두 분의 목사가 함께 사역을 오랜 세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조현숙 목사님이라고 또 다른 쪽에는 김경훈 목사님, 그리고 가정이 참 좋은 기독교 가정입니다. 두 따님이 있는데 그 두 따님들 모두가 그 이름은 혜민과 혜원이에요. 두 따님과 함께 두 딸도 기독교 학교 공부를 다 하고 지금도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고 또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젊은 귀한 청년 남녀들이 함께 지금 미래를 향해 준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우리 비전 153 세계 선교와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과 그리고 특별히 3세계 지하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만약에 시간이 계시면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경기도 인천에 가서 김경호 목사님 또 아니면은 또 조현숙 목사님 아니면은 혜민이 혜원 전화해서 연락하시면은 식사 대접 잘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분들 무엇을 많이 하느냐? 첫째는 목회를 하고 두 번째는 사람을 얻어 사람을 길러 사람을 남기기를 원하여서 이 사역에 충실하되 제가 더욱 감사한 것은 미션입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이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모든 목회와 신앙과 또 교육 선교와 세계 선교를 향해 갈 때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힘이 없어 쓰러지려고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여러 가지를 헌신하여 많은 분들의 선교를 도왔고 지금도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많은 것을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을 또 방문해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미 한국 돌아가면은 교단이나 교회에서 선교를 도와주고 있는 곳도 있지만은 가면은 어디에 기대해야 할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허전하고 힘들 때에 한국에서 또한 짧게나 길게나 필요한 도움이 필요하면 이걸 미국에서는 이런 목회를 need, N-E-E-D, need ministry라고 말합니다. 필요를 도와주고 충족해 주는 것. 받는 쪽에는 기쁨이지만 주는 쪽에는 무엇인가 시간이든 물질이든 모든 거 헌신하고 힘든 과정인데 이 니드 미니스트리에 그동안에 그 중에도 선교 또 청소년을 남기기 위하여 그동안에 참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부르실 때까지 변치 않고 그 길로 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김경호 목사님 이렇게 저희 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메시지를 전했는데 우리 삶에 대한 생활에 대한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저도 함께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랫동안에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왔지만 돌아보니까 내 자신이 이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고 있는가? 생활 속에. 어려운 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귀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에 끌려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전하신 목사님과 또 함께 사역하시는 목사님 또 그 자녀들까지 함께 애쓰시는 모든 사역 위에 앞으로도 목회와 선교와 사람 얻어 사람 길러 사람 남기는 사역에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초심이 변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고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가셔서 저도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그저 인천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방송국에 가셔서 이름 부르시면은 듣고 나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생각하시면서 데살로니가 우리 오늘 귀한 전서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 평생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상황할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CWMC 소장이며 또 귀한 목회자로 또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주의 영광 위에 오늘까지 헌신하며 함께 오신 귀하신 우리 김경호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조현숙 목사님 그리고 귀한 자녀들 혜민이 혜원이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으니 앞으로 남은 인생 여정에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 Walk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평생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귀한 발자취를 많이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자들과 함께하는 미국에 있는 사역자들과
떠나고 있는 사역자들, 오늘까지 함께 하신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도 우리도 이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활 속에, 삶의 속에 결단을 내리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하옵시며 신앙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과 오고 오는 세대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치고 교통하신 역사가 목회와 선교와 특별히 사람을 얻어 사람을 길러 사람을 남기는 귀한 사역에 오늘까지 헌신하시며 앞으로도 헌신하기를 결심하는 귀한 우리 목회자 가정과 또 이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히브리인들이 할 수 있는 귀한 인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부모님에게도 감사합니다. 내 이웃도 감사합니다. 히브리어로 감사합니다. 예, 토닥하고 손바닥 밑에 하고 엄지척에서 라바. 우리 다 함께 해서 많은 분들이 전 세계 시작을 했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토닥 라바.